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믿고 그 보배로운 피로 씻음을 얻는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유월절,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이, 그리고 피를 바르게 된 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어낸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의 믿음의 세 번째입니다. 이제 지난번 우리가 모세의 그 부모님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모세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또 다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원래는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그 들로 주어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가 그냥 이 교재에서는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테마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구원의 모형, 지금까지는 우리가 구원의 모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성별되느냐에 대해서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모형으로 공부를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영적 전쟁, 오늘은 마지막 구원의 모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절에 대해서 어떻게 모세가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11장 28절. 출애굽기 11장 28절. 출애굽기 11장 28절입니다. 우선 23절이 주어가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해서 모세의 부모님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산 것이 믿음의 삶이었다 배웠고요. 그 다음에 24절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27절까지 보았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그 유월절 사건도 역시 모세가 믿음으로 지켰다 그랬습니다. 28절에 믿음을 통해 그는 했는데, 그는 이제 대명사로 썼으니까 그는 당연히 모세를 지칭하겠죠. 그래서 역시 오늘도 모세의 믿음,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우리에게 상당한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이 되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한 걸 보면, 유대인들이 왜 모세와 아브라함과 모세를 가장 존경하고 또 그들을 섬기는, 이렇게 드높이는지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겠죠. 자, 28절 보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이것은 처음 난 것들을 파멸시킨 자가, 이제 마귀가 이 디스트로이어, 파괴자라는 뜻인데요. 이 파괴자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가 아폴루온입니다. 이 아폴루온이 계시록에 가면 이제 환란 때 파괴하기 위해서 지하에서 올라오죠. 그래서 아폴로 우주 계획도 사실은 이 아폴로온에서 나온 건데, 이상하게 그 우주 계획에 동원된 우주선이라든가 우주 계획의 이름들을 보면 자기들은 라틴어나 아니면 무슨 헬라어라든가 이렇게 고전에서 따왔다고 생각하지만, 뒤에 보면은 다 그것이 마귀의 이름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첫째 하늘까지가,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간까지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 하늘, 성경의 그 공간이죠. 둘째 하늘을 우주 공간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 우주 공간은 성경에 따르면 깨끗이 못한 곳입니다. 영적 악한 존재들이 있는 곳으로 성경에 나와 있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둘째 날 하나님께서 이 우주 공간, 즉 둘째 하늘을 만드신 그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 마귀와, 그렇죠, 그의 추종자들인 영적 사악한 존재들이 거하는 곳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6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죠? 28절. 28절에 보면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린 것을 지켰으니 이것은 처음 난 것들을 파멸시키는 자. 그래서 이 파멸시키는 자가 누구냐? 아까 아폴론이라고 하는 존재가 마귀가 하나님의 책무를 받아서 사망을 주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 그거 히브리서 앞장 몇 장 넘기시면 2장 보십시오. 이 파괴자라고 하는 사람은 존재, 사람이 아니죠. 존재는 어떻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예수님도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죽음을 청할 수가 있죠.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이게 바로 지금 얘기하는 첫째 태생을 파멸시키는 자하고 같은 존재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 태생을 처음 난 자를 다 파멸시켰는데 피를 바른 집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의 기둥, 양쪽 기둥과 윗 기둥 세 군데죠. 맨 위에 기둥, 양쪽 기둥. 그러면 양쪽 기둥에 줄을 긋고 위에서 당연히 십자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갖다 붙인 거 아니냐.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양쪽 기둥과 위에다 발랐다는 얘기는 십자가가 장에 만들어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헌물 중에 거제와 요제라는 것이 있는데 흔드는 옆으로 좌우로 흔드는 헌물과 위아래로 흔드는 헌물이 있어요. 다 성경에서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성경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8절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29절은 이제 그들이니까 우리가 이 다음 주에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냥 넘어뛰었는데요. 이 30절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29절은 그냥 읽고만 말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넜으나 감사하죠. 모세의 믿음만으로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들도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체험하면서 이들이 정말 그 믿음이 더하여져서 이들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 그들의 믿음이 됐습니다. 이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고 이들은 믿음이 없이 건넌 거죠. 믿음이 없는 행위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시면 교재로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서 구원에 관한 스릴 넘치는 그림 중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그림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스릴 넘치는 그림 중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의한 이스라엘의 구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로 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성경에 써 있구나. 그것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서 예표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정확하게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누가 예수님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확인했죠? 누구였죠?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해서 손으로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외쳤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미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분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어린 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해놨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 수사법에서 의인화라 그래요. 의인화.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어린 양인데 사람처럼 묘사가 돼 있죠. 또 의인화는 이 세상에 굉장히 문학에서 수사법으로 많이 쓰죠. 우리가 쉽게 쓰는 거 새가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울고 있습니다. 그럼 새가 울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묘사를 하는 거죠. 그런 게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사야서 53장의 어린 양이신 분이 의인화돼서 사람이란 걸 알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서 신원을 확인한 것은 침례인 요한이었어요. 그렇죠? 물론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출애굽 12장에서는 실제로 어린 양이 잡혀서 죽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봤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오게 될 것을
창세기 2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예언이 되어 있었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드셨을 때에는 이미 거기에 예표가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어린 양은 지금 이미 뭐예요? 온 우주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지난번 우리 창세 전에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첫째 주에 7월 첫째 주에 했었는데, 창세 전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시기로 결정되셨다, 이렇게 베드로전서에 써 있었죠. 창세 전에 이미 결정이 되셨는데, 그래서 창세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셨다. 실제적으로는 언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성경에는 계시록 13장 8절에 창세로부터 벌써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단순하게 역사적 사건으로만 해석하는 사람은 아니 지금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왜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돌아가셨을까?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쓰셨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신 거는 2000년 전이지만 그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표로 미리 보여주셔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만드실 때 어린 양을 잡아서 죽게 하신 거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이제 오실 것이라고 창세기 22장 8절에 예언이 되셨고,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실 것을 예언해 놓은 것이 창세기 22장 8절이고, 그런데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자기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죄들로 인하여,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 어린 양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을 하고 의인화되어 있었고, 침례인 요한이 보는 순간 저분이다 해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서 실제로 창에 찔리고, 그렇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에 박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분은 부활해서 지금 셋째 하늘에 가 계신데, 셋째 하늘에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전에 죽임을 당하셨던 것 같은 어린 양이 계시더라. 지금 계세요. 지금 셋째 하늘에 전에 죽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시록 5장 6절에 지금 이 땅을 이곳을 내려다보고 계시고, 교회가 휴고되고 하나님의 경륜의 마지막 이제 야곱의 고난이 시작되는 순간 어린 양께서 나오셔서 그 하나님의 책의 봉인을 뜯고 계시록 6장서부터의 역사를 전개시키는 주인공으로 나온다. 그 성경 전체는 어린 양으로 시작해서 어린 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어린 양에 집착하는가? 어린 양이 전부예요. 성경의 전부예요. 어린 양이. 우리가 볼 때는 그 여리디 여린 어린 양이 성경 전체에서 주인공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5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고린도전서 5장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묵은 누룩 제거하는 걸 유월절이라 그랬죠. 무교절이라 그랬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 일주일 내내 7 완성수의자인 7일 내내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누룩을 제거하라. 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패스오버가, 패스라고 하는 동사하고 오버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서 패스오버 해가지고 하나의 명사가 됐는데, 이것은 문맥에 따라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로도 해석이 되고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양을 지칭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문맥을 잘 보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을 얘기하는 건지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얘기하는 건지는 문맥을 보고 정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교재로 오시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느낄 때가 아니라 내가 볼 때. 자, 이제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 뭘? 피를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를 보면 구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보시도록 피를 바르는 것만 하면 돼요.
피를 바르면서 뭐 마음이 막 기쁨이 왔다든가 무슨 뭐 감정이 솟구쳤다든가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피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피를 보시면 자기가 결정한 대로 구원을 하시고 그 파괴자가 그냥 담을 넘어서 파괴시키지 않고 넘어가도록 구원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피를 보셨는데 왜? 그렇죠. 자, 그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피를 발랐습니다. 약속대로. 피를 바르라 해서 세 군데다 피를 칠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지금 바깥에 보니까 막 곡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집트에 그냥 첫 태생 뭐 짐승서부터 막 파라오의 처자들까지 그냥 싸그리 다 죽어가지고 지금 막 그 곡소리가 얼마나 굉장했겠어요. 근데 그 곡소리를 들으면서 한쪽 집안은 뭐예요? 피를 발랐기 때문에 철석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평화롭게, 자, 바깥에는 피가 있고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양고기가 있죠. 만족,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음식이 돼서 우리가 양고기를 먹으면서 배불리 만족스럽게 평안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피를 발랐는데 뭐야? 불안해가지고 야, 지금 바깥에 지금 곡소리가 들리는데 그런데 혹시 뭐 불안을 느낀다고 해서 그 집에 갑자기 파괴자가 쳐들어옵니까? 아니에요. 피를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를 보시면 하나님 그 파괴자는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 차이야.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평안하게 먹고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불안해서 의심을 해. 그래도 이 사람도 구원은 받은 거는 맞아요. 근데 구원에 확신이 없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축복과 결과를 누리질 못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자, 다시 돌아오셔서 여기 분명히 써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자, 출애굽기를 가보겠습니다. 12장. 1절.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을 하시는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난 일을 하신 거죠. 어떻게 하냐면은 소위 말하면 달력을 바꿔버렸어요. 지금부터 너희 지금 4월 달인데 지금부터 새로 1월 달로 해라. 그럼 어떤 혼란이 빚어지겠습니까? 예. 완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새 출발하는 시점이 바로 이 유월절 제정인데요.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이때가 아마 3월 아니면 4월일 텐데 실제적으로 달력으로는 갑자기 1월 달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그래서 이거는 영적 달력이라고 그래요. 종교적 달력이라고 하는데요. 너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 그때부터의 자신의 삶의 역사와 그 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출발이 있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새로운 출발이 있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하여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A lamb. 양 한 마리입니다. A lamb.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그 어린 양이에요. The lamb. 그 다음부터는 양 바꿀 수가 없어요. 양을 한 마리 아무거나 고르는 게 아니라 그 택한 바로 그 다음부터는 정해져 있어요. 그 양이에요. 그 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이 너무 좋으면 그와 그의 집의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그 다음에는 적용이 personal. 각자 개개인이 직접 거기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a lamb, 양 한 마리. 그런데 그것은 정해진 그 어린 양, the lamb. 그 다음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your lamb, 너희의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객관적으로 그 어린 양, 온 인류를 대신해서 구속하신 어린 양,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분이 나의 어린 양이 돼야 되겠죠? 나의 주,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돼야지.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맞는 말이지만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돼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지, 인류의 구세주를 객관적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그분을 인정해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예수님께서 6월절 10일서부터 시작해서 14일까지 시험당하는 과정이 사복음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어린 양을 시험하는 기간과 똑같죠. 그래서
그 어디입니까? 교재 보시면 32페이지 보세요. 32페이지 우리가 시간이 다 찾진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도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 그런데 이 양은 흠이 없어야 된다고 해서 11일서부터 14일까지 정확하게 테스팅을 해서 없다는 게 확인됐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흠이 없으신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중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도 회중이 죽였죠. 그 다음에 14일이 유월절인데 예수님이 14일 날 유월절 돌아가셨죠. 흘려진 피를 바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굽지 말라 그랬죠. 삶지 말라 그랬죠. 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물을 마시지 않으셨고요. 그 다음에 지옥을 체험을 해야죠. 그래서 구워졌는데 어린 양이,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불로 구워졌습니다. 지옥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치르셨죠. 그 다음에 저녁까지 머물지 아니하심, 어린 양도 저녁 되기 전에 내리듯이 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저녁, 즉 무교절 시작하기 전에 내려지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성경을 비교해 보면은 영락 없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셨다, 그 말씀입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성경으로. 7절,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의 양옆 기둥과 위에 문 기둥에 뿌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단순히 피만 바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적인 양식으로, 음식으로 취해서 앞으로의 향후 신앙생활에 있어서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적 양식의 공급이 되시는 분이시죠.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향후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룩 없는, 즉 죄 없는 생활이어야 되고, 쓴 채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성경에서 너희가 많은 환난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출애굽기 14장 20절에 써 있죠. 그래서 쓴 채소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고난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날로 먹거나 결코 물에 삶지 말고, 예수님께서 물을 드실 때 거부하셨죠.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 너희는 아침까지 그것 중에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고 그것 중에서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로 데울지니라. 너희가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여러분들 이거 염두에 두셨어요? 이때 이집트의 신에게도 심판이 내려져진 겁니다.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갈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가 그 피에 대해서 어떠한 느낌을 가질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면 통과다 이거죠.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게 패스오버죠.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리라. 이 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는 이 날을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주를 위한 명절입니다. 나중에 이 명절이 형식적으로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지켜졌을 때 성경에서는 이 날을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명절이라고 안 하고 유대인의 명절이 다가오니. 얼핏 보면 유대인의 명절 맞는 것 같지만 그거는 뭐냐면 이미 더 이상 주의 명절이 아니라 주님은 빠지고, 자, 라오디게아 시대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 계시질 않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각각 개개인의 주인이 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전체로 봤을 때는 이미 주님과 멀어져 버린 그러한 배교한 교회 시대가 바로 이 시대, 라오디게아 시대인 것처럼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주를 위한 명절인데 유대인의 명절로 전락했던 모습이 예수님 당시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주의 명절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인데요.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6시부터 15일이 시작됩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 그러니까 저녁 6시가 되면은 바로 이제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과 더불어서 바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오시면 따라서 구원이란 신체적 감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에 의해 주어집니다. 피를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키신다. 자, 헌물은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아까 세 종류였죠. A lamb, 한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으로 the lamb, 그 다음에 그것이 너희 각각 개인의, 그래서 너희의 어린 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흠이 없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태어나실 때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죠. 따라서 아담의 죄성이 예수님에게는 들어있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죄가 없고 죄와 상관이 없었고 죄를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흠이 없었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완전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드려지신 거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중에 의해 죽임을 당함. 회중 전체의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언제? 제14일 날 11회에서부터 14일까지는 테스팅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H가 아니고 E네요. A, B, C, D, E 그 제목에. 그 다음에 그 피가 흘려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절리셨고요. 그 어떤 물도 허용 안 된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 예수님도 물을 드시지 않으셨고요. 불에 구워졌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옥불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죠. 성막에 들어가는 순간에 번제단에서 끊임없이 항상 타오르는 그 놋제단의 불, 그걸 바로 지옥불이라고 우리가 예표한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의 혼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2구절 찾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없으시리라고 믿기는 하겠지만 혹시 또 모르니까요. 과거에 어떤 분이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들은 것 중에 하도 이상한 게 많은데 아마 예전에 안 배운 게 여러 개가 있었겠죠. 하도 이상한 게 많은데 그중에 제일 이상한 게 뭐냐.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는 겁니다. 내가 몇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나 예수님 지옥에 갔다는 얘기를 나 여기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처음 들으면 안 되죠. 성경에 써 있는데 성경 읽으실 때 배워야지. 아, 성경 어디에 써 있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찾아줬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질문을 받으실 수 있어요. 사람들을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왜 지옥을 가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옥을 안 갔으면 내가 갈 뻔했는데 나를 대신해서 갔는데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을 형벌이 지옥 형벌인데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으니까 갈 필요가 없는 건데 그 대속의 원리를 알면 너무나 당연히 가셨어야죠. 안 가시면 어떻게 해. 내가 가야 되는데 내 대신 갔기 때문에 내가 안 가는 판인데. 자, 사도행전 2장 27절 두 번에 걸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27절 다윗의 시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으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아,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쓴 거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지금 다윗이 쓴 것이죠. 27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 아, 그러니까 주의 거룩한 자가 바로 이 나죠. 주어 나하고 같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르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이다. 생명의 길은 부활의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시편에 예언해 놨다. 다시 밑으로 내려갑니다. 30절.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9절부터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돌무덤은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내용이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한 게 아님이 너무나 분명하다. 왜? 자기는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썼지만 다윗이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나와 있죠.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돌무덤은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사실은 이게 예언자가 돼야 예언했다는 말이 더 잘 들어오죠.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자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예수님이 이제 이 온 땅의 왕이 되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이게 예언이죠. 선지, 옛날에는 seer라 그랬죠. seer, 선견자, S-E-E-R, 선견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자, 주제가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있다가 올라와서 하늘나라로, 하늘 셋째 하늘로 올라간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부활.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육체도 썩지 않고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남겨 있지 않고 지상으로 올라와서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혼과 예수님의 몸이 합쳐져서 셋째 하늘로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신 것을 성경에서 부활과 승천인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럼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가신 거죠.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의외로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거나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써 있는 너무나 아주 명쾌한 객관적인 사실조차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근데 또 한 가지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지옥의 땅 속에 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이죠.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야. 지옥이 땅 속에 있다는 게.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자,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8절 써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8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올라가시는 모습은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신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을 구원해서 다 데리고, 구약 성도들이죠.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더라. 이 선물들이 오늘날 목사 겸 교사, 그다음에 이 사도, 그다음에 복음 전도자와 같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물들을 하늘에서 올라가신 분이 주셨다.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라. 땅으로 먼저 내려가셨으니까 내려가셨던 그분이 지옥에서 올라오셨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이해 못하겠냐. 그거 써 있잖아요. 그러면 지옥이 뭐예요? 땅의 더 낮은 부분. 땅에는 낮은 부분이 있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무덤입니다. 무덤. 무덤은 땅이 있고 땅의 낮은 부분이 있고, 더 낮은 부분이 lower parts of the world. 땅의 뭐예요? of the earth. 땅의 더 낮은 부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the heart of the earth. 땅의 심장부라 그랬어요. 땅의 심장부. 왜? 지구가 동그란데 그 안에 딱 정가운데 심장부 있잖아요. 심장부. 우리 몸의 심장부인 것처럼. 그렇죠? 예루살렘이 지구의 심장부인 것처럼 예수님도 땅의 속에, 땅 속의 심장부인 그 땅의 더 낮은 부분, 땅의 심장, 지옥에 내려가셨으니까 그분이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을 써도 맞는 말 아니냐. 내려가셨으니까 올라가셨다고 하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10절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활하셔서 이제 온 땅을 다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하셨는데, 그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뭐예요?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이 땅에 지금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있다는 거, 그게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몇 장 넘기시면, 왼쪽으로 몇 장 넘기시면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으니. 왜? 높이셨잖아요. 저 밑에 지옥까지 가셨던 분이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의 발 아래 두고 통치하시는데,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누구를 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 교회를 위해. 교회는 몸이고 그분은 머리니까 머리가 위에 있죠. 아래에 있는 머리는 없죠. 예수님 우리 위에 계신 분이에요. 머리예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뭐라고요?
충만이에요. 우리가 그제 이렇게 명단에 보니까 이름 김충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김충만. 영등포에 얼마 전에 선거할 때는 보니까요, 딱 고기판. 이름 재밌는 이름 많죠. 남성용.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재밌는 이름이 많은데.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에 가셨다가, 그렇죠? 예수님이 지옥에 가신 걸 예수님이 혼이 갔습니다. 예수님 몸은 당연히 무덤에 있었죠. 그대로. 예. 요나도 마찬가지. 요나의 몸은 고래 뱃속에 그대로 있었고 요나의 혼은 지옥에 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요나가 바로 지옥의 뱃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서 살려줘가지고 고래 몸속에 있었던 육체하고 결합해서 고래가 탁 토해서 바깥으로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요나서를 해석할 때는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에서 해석을 하면 아무것도 어렵지 않은데 막 이상하게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나서가 아주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불에 구워짐 G까지 했고 H 아침까지 남겨서 했죠. 그다음에 개인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은 절대로 집합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 구원받았고 우리 어머니 구원받았고 그래서 제가 그 사회에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거죠. 그걸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요. 대단히 죄송한데 없어요. 그거는. 물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건 있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따라다녔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서 몇십 년 교회를 따라다니고 여전히 따라다닌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와서 그 얘기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교회를 50년 다녔는데 아직도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봤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이 있어야 돼. 아들의 영이 있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갈라디아서 4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막 뭉클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절대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 원더풀하신 이 놀라우신 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를 불렀는데 그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사도행전 4장 6절 갈라디아서 제가 졸고 있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 나중에 온 땅을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을 사람이 그렇잖아요. 굉장한 그런 상속을 받을 사람이 땅에 있는 것에 연연해야 될 게 아니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분 지금 부르고 있는지. 안에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무런 어색함이 없어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개인적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집합적이 될 수 없어요. 단체로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한 맏 아들로 하나님이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고 이방인들하고는 다루는 방법이 다르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어린 양을 취해야 함. 그렇습니다. 어린 양을 취해서 피를 발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먹어야 돼요. 어린 양을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가 적용되어야 함. 거기에 나와 있고 그 양을 먹어야 함. 자, 두 가지가 다 되는데 왜냐? 집 밖에 풀어진 피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피를 보면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셔서 구원시켜 주신다 그랬고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쫄쫄 굶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만족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기쁨이 넘치고 마음에 만족감이 넘치려면 어린 양을 먹어야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집안에서 구워진 어린 양은 만족함, 배부름을 위한 것임 그랬습니다. 세 번째, 피해야 할 실수. 첫 번째, 어린 양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함.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예수님을 직접 알지는 않아. 무슨 말이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요즘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군가?
잘 모르겠네. 추신수 선수인가요? 요즘에 아주 성적이 좋던데. 그러면 추신수에 대해서야 나야 많이 알지. 뭐 49게임을 어떻게 하고 뭐가 어떻게 하고 뭐 타율이 어떻고 뭐 연봉이 어떻고 뭐 결혼을 언제 했고 뭐 부산 출신이고 뭐 다 자주 듣다 보면 알아요. 근데 추신수를 내가 아나? 뭐 만나서 밥을 한번 먹어봤나? 손을 한번 잡아봤나? 대화를 한번 해봤나? 추신수는 몰라요. 문제는 너무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 아까 그 사람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50년 동안 들었어. 근데 예수님 한번 손잡고 같이 밥 먹고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르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 그와 함께 디너, 성찬, 만찬을 같이 밥 먹겠다 그랬는데 사귀겠다 그랬는데 만나겠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아직도 못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만 지금 들었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Salvation is knowing God.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해가지고 정보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하고 교제를 해야 돼요. 사귀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린 양을 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린 양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는 불충분. 어린 양을 취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불충분.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어린 양은 다른 사람하고 어린 양 되면 내 어린 양이 돼야 돼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그 피로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피를 적용하는 것을 미루면 알기는 알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했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받지 않으면 내게 안 된다 이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이 아닌 막연한 구원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피해야 될 실수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면 안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것이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건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고요. My Father, 나의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아버지, 개개인의 나의 아버지. 자, 결과는 무엇인가? 첫째, 뿌려진 피를 신뢰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피를 뿌렸으니까. 하나님이 보았으니까. 두 번째, 피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정보는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정보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세 번째, 어린 양을 지닌 자들은 그것을 친족에게 나누어 줌.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두 번째, 어린 양을 지닌 자들은 그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도구로 전달자로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속받은 자들은 옛 생활을 떠남. 자, 이게 이제 마지막 테마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출애굽기 12장 11절. 아까 밥 먹을 때 어떤 자세로 먹었는지 기억나세요? 11절. 여행을 가기 위해서 완전 다 배랑 메고 다 짊어지고 지팡이 들고 급히 먹고 왜? 떠나야 되니까. 떠나야 되니까. 그렇죠? 보세요. 우리는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겁니다. 지금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건 완전히 지금 출발 준비 다 끝난 거죠? 예. 그런데 먹고 나서 다시 군장 풀면 안 되지. 떠나야 돼. 떠나야 돼. 세상을 떠나야 돼.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37절로 갑니다. 37절. 목적지가 뚜렷하게 있는 나그네를 우리가 순례자라고 한다 그랬죠.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는 것이고 방랑자는 목적지가 없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방랑자는 아시다시피 똑같은 나그네지만 목적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떠나 숫곳에 이르렀는데 아이들 외에 걷는 남자가 약 60만 명이었으며. 자, 목적지 다시 말하면 그들이 거하고 있던 그 이집트에서 떠나서 이제 본래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속받은 자들은 옛 생활을 떠난다. 성경에 보면은 옛 생활을 정리한 사람들이 성경의 곳곳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면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옛 생활의 청산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 어려서부터 쭉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시던 분들에게 있어서 좀 약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옛 생활이 그냥 세상에서 죄 짓던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교회 다니는 거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거나 별 차이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게 조금은 약점이죠. 반면에 기복이 덜 심하죠. 기복이 워낙 꾸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튼튼한 기초들이 있기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신앙은 아닌데 그 대신 이 뭐라 그렇게 깜짝 놀랄 만큼 뭐가 확 변화됐다든가 이런 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살아온 배경에 따라 어렸을 때부터 늘 교회를 다녔으니까 어느 순간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은 받은 거는 알겠는데 그 이후의 생활이나 그 전의 생활이나 별 차이가 없는 분들도 당연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히 세상에서 그냥 막 그렇게 엉망으로 살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탁 해서 모든 걸 다 청산한 사람의 경우에는 완전히 과거가 다른 세상이 되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이 바로 거기에 그런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정말 샘플 중에 샘플이에요. 어떤 샘플인가 보세요. 4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야, 내가 널 보니까 분명히 너희는 택함받은 그리스도인 맞아 하고 인정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 그랬는가. 첫째,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뤘기 때문이니. 복음이 그냥 말로 지식으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말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들의 본이 되는 사도들의 삶이 있었고 6절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좋은 환경에서가 아니라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도 기쁨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 되는 삶을 살았고요.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전도자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펴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이렇게 칭찬을 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상당히 아주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보세요. 우상들을 버리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있어서의 옛 생활의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건 뭐냐면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걸핏하면 재물 싸들고 가가지고 막 고기 바치고 뭐 또 바치고 재물 바치고 해가지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자들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을 어떻게 했어요? 버리고 옛 생활을 정리했잖아요. 이집트에서 이집트 신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걸 봤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없이 다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유대인들이 우상 생활을 청산하고 갔죠. 근데 나중에 갔는데 실제로 다 청산된다요? 예, 몸에 곳곳에 이집트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이집트로 뭐 돌아가겠느니 뭐 부추가 먹고 싶니 뭐가 어쩌니 하면서 또 막 예전 생각을 또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끄집어내서 정결케 시키는 징계의 과정이 38년이 걸렸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시면 자, 뭐라고 했나 보세요.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기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게 있어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도 술 끊고 담배 끊고 옛날에 세상적인 일들을 다 끊었다. 그걸로 끊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 읽고 형제들과 교제하고 섬기고 긍정적인 것으로 채워져야지. 텅 비면 뭐예요? 잘 청소해서 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또 더 센 놈들 끄집고 데리고 와가지고 쑥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이제부터 기다리는 삶이에요. 기다리는 삶. 예, 목사님 생각이 나네.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 인생은 기다리는 삶이에요. 뭘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아내를 기다립니다. 어디 나가려고 그러면 안 나오시니까. 마트에 가도 기다려야 되고, 집에 가도 기다려야 되고, 뭘 하려면 항상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제 인생은 기다리는 삶이면서, 저도 기다리는 삶인데요. 누구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데살로니가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옛 생활을 떠나는 것이 반드시 실천되어야 변화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좋은 부모님 만나서 교회 생활 어렸을 때부터 잘 하신 분들이 축복이긴 축복인데, 이 옛 생활에 대해서 뭐가 트릿해. 그래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여기서 조금 약점이 있더라고 보니까. 자, 마지막 F번. 그들의 원수들은 노량을 당했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모래에 다 수장시켜 버리셨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짧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 분들은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아, 정확하게 어린 양과 예수님이 매치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유의해 본다면 그 누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겠습니까? 다음 구절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모든 놀라운 예표들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예수님의 특성이 나타나는 성경 구절들이 오른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면, 아,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정확하게 맞죠? 예. 그 어린 양이 있는 곳 한번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드디어 그 어린 양은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셋째 하늘에 가셔서 나타나시는데, 왜냐? 그 어린 양에게 온 우주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할 자격을 주신 거예요. 온 우주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계시록 교회가 휴거된 후에 계시록 6장서부터 드디어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 하나님의 계획의 마스터 플랜의 마지막 라스트 파트, 이게 아주 결론인데요.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주관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아무도 이 역사를 주관할 자격 있는 자가 없어서 하늘에서 장로들이 울었어요. 슬퍼서. 왜? 하나님의 이 엄청난 계획을 마무리 지으셔야 될 분이 없다니, 자격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랬더니 울지 말라. 여기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시니라.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보세요. 계시록.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역사가 마무리가 안 돼. 자격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아시겠죠? 자, 보세요. 5장.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들 힘들 때 자꾸 읽으시면 좋아요. 셋째 하늘이 훤히 들여다보이면서 땅에 있는 게 점점 멀어져. 애착이 떨어지고, 식욕도 없어지고, 살도 빠지고, 뭐, 계시록 읽으면, 왜? 땅에 있는 게 점점 멀어지니까. 자, 계시록 5장 1절. 또 내가 보매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것은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고 7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더라. 아무나 볼 수 없어요. 또 내가 보매 한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공포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펴며 그것의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님의 경륜의 마지막 결론, 우주의 역사의 최종 라스트 파트. 그렇죠? 이제 더 이상 to be continue도 없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능히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보지 못하더라. 감히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그 책을 펴서 읽거나 들여다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요한이 너무나 슬퍼서 이 중요한 마지막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고 많이 울었더니, 적어도 울려면은요 이 정도 가지고 울어야 돼. 정말 요한을 보면서, 야,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고 막 울었다는데, 우리는
이상하다, 왜 울었지? 예, 울어야 될 때서 울어야 되겠죠.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뭐예요? 마지막 원수인 마귀를 이기고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이기고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이기신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뭘 걱정하느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오전에도 뿌리가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 책을 펴며 그것의 7봉인을 떼시리라. 떼실 분이 있다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자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왜 전에 죽임을 당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영어로는 과거 완료 시대로 돼 있다 그랬어요. 이것을 개역성경에서는 최근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고쳐서 2000년 차이가 나요. 킹제임스 성경하고 일반 성서하고는요, 시점이 2000년 차이가 난다니까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저는 제일 존경하는 그리스도인 10명 중에 워치만 리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그분이 성경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성경을 썼어. 그래서 계시록 6장을 환란 시대, 즉 교회 휴거 이후에 이스라엘의, 즉 야곱의 고난에, 즉 7년 환란이라고 해석을 안 하고 6장서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다고 해석을 했어. 왜?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얼마 전에 부활하셨다는 얘기, 얼마 전에 죽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지 바로 다음 시작이니까 교회 시대죠.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흰말 탄 거짓 적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착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계시록 주석은 읽으나 마나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요, 성경 본문이 문제가 되면, 틀린 성경을 보면 그렇게 틀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됐어요? 여러분과 제 손에 1.1획도 오류가 없는 성경이 손에 들려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2000년 전에. 그래서 지금은 이건 뭐예요? 휴거 직후의 모습, 셋째 하늘의 모습이 4장 5장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께 7뿔과 7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7영이라. 그분께서 나아오사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을 펼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은 전에 죽임 당하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네 짐승과 24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여기는 전 우주 창조물이에요. 네 짐승은 모든 피조물들이고요. 24장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온 인류의 모든 피조물들이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어린 양이시여 책을 펴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옵소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생각해 보셨어요? 어마어마한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의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은 2000년 전 우리 구원하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러시죠? 예. 그래서 우리 정말 잊어서는 안 될 6월절 어린 양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예,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송가